웨슬리 설교 20번째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의가 되신 주, The Lord, Our Righteousness 이고요.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고요. 자, 해설 부분을 보겠습니다. 해설 1765년 11월 24일 행한 설교로 1771년 전집에서는 앞에 설교와 후에 오는 1년의 산상 설교 사이에 놓음으로써 당시 칼빈주의자들과의 논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방적으로 그리스도의 정가된 의만을 강조함으로써 신자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방기하는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후기 웨슬리 신학의 완성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칼빈주의자들, 칼비니스트들과의 논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방적으로 그리스도의 정가된 의만을 강조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칼비니스트들은 그리스도의 정가된 의만을 강조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웨슬리는 신자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이것을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설교가 웨슬리 신학의 완성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1765년도 11월 24일 날 행해진 설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771년 전집에서 앞에 설교는 이제 설교 19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권.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산상 설교, 산상 수훈에 관한 그 설교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위치되어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먼저 서론 부분이 1절부터 6절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 그 첫 번째 부분,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가? 신적 의와 인간적 의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두 번째를 보면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할 것인지, 언제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며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1절부터 좀 기네요. 15절, 20절까지 1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서론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1절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종교 문제에 관한 격렬한 논쟁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서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희열을 느껴본 사람들 사이에도 일어났습니다. 역사상으로 이들 가운데서는 자기들의 공동적을 경멸하기 위하여 합심으로 공동작전을 펴는 것보다도 서로 간에 총뿌리를 맞대어 소모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큰 사업의 성취에도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이 상처를 입고 절름발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탈락되고 죄인들은 더욱더 종교를 무시하고 믿는 자들을 조소하게 되며 선량한 사람들로는 남모르는 탄식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1절 내용인데요. 종교 문제에 관한 격렬한 논쟁이 수없이 일어나왔다. 그런데 그 분쟁이 천국을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희열을 느껴본 사람들 사이에도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이 논쟁이, 격한 논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상처를 입고 절름발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탈락되고 하는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예,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주제 같습니다. 서론 2.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병폐를 고치고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그들 가운데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무엇인들 못하며 무슨 수고인들 사양할 것이며 이러한 높은 목적의 달성을 위하는 것이라면 양심적인 인간으로서 무슨 희생인들 개의할 것입니까? 설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분쟁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서로 간의 화해를 성립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극히 작은 공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 특히 선의의 인간들 간에 그 중에도 평화의 왕의 깃발 아래 모여 힘껏 서로 평화롭게 살기를 합의한 사람들 사이에 평화와 선의의 증진을 위해 전력하는 사람은 복 있는 자라 할 것입니다. 서론 3절. 우리가 서로 간의 분쟁의 이유를 따져보면 각 편에서 무슨 주의 주장의 상이점도 별로 없는데 상대방의 의도와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공격하고 적대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은 서로 간의 이해가 성립되도록 힘쓰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들로 하여금 서로 간에 이러한 이해에 도달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서로 감정이 격화되었을 때에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화해를 시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어 그들 위에 덮인 어두운 구름을 거두시고 서로 이해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안에 귀일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1장 서론 3절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분쟁하는 이유,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분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웨슬리 선생은 별로 다른 점도 없는데 서로의 상대방의 의도와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공격하고 적대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 칼비니스트와 그리고 이 웨슬리안들의 이 주장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굉장히 서로 이렇게 좀 다른 주장을 하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칼뱅 선생과 웨슬리 선생의 이 써져 있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별로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차이점이 드러나는 부분은 이제 이중 예정론을 두고 경론을 벌이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서로 성경의 본문의 취지에 상당히 충실한 그리고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대방의 의도와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공격하고 적대시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웨슬리 선생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웨슬리 선생은 자, 이러한 분쟁을 치유해야 된다. 분쟁에서 벗어나서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 그 방법은 서로 간의 이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화해를 시도할 때 가능하다. 예. 사실 이렇게 서로 교리를 가지고 다투는 것은 원죄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원죄는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 옳고 그름을 자기 생각과 기준, 가치관에 맞추어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놓고도 단일한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놓고도 서로 의견 대립을 하는 것이죠. 그 의견 대립은 왜 일어나는가? 예, 모든 세상의 누룩을 모두 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어떤 기존의 가치관 그리고 생각들, 선입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서로 이제 대립될 때 이런 격렬한 논쟁들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분쟁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까요? 장성한 자일까요? 고린도 전서 3장 2절인가요? 2절 또는 3절에 보면 너희 사이에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고 사람을 따르니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말씀에 비춰보면 이렇게 그 교리 논쟁을 벌이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사람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걸 성경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 신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보면 영적으로 좀 더 성숙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갖추어진 그러한 어떤 그 장성한 자들은 이 칼비니스트와 웨슬리안이 서로의 교리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하고 아직 이해가 완전히 안 된 그런 이제 그 분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논쟁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마치 그 원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원인이 상대방의 의도와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웨슬리 선생은 쓰고 있습니다. 서론 4절 보겠습니다. 이 진리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이 위에 인용한 성구, 즉 그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불릴 것입니다. 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의 집약이며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루터가 선포한 대로 기독교 교회의 흥망은 이 진리에 달렸습니다. 이 진리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기둥이요 초석으로서 구원의 근원이 되며 일반 성도가 다같이 고수하는 믿음의 도리로서 이 도리를 부지런히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다른 점에는 비록 서로 의견을 달리한다 할지라도 이 한 점에만은 다 일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화해점을 발견할 수 없도록 확연히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내용을 검토해보면 다르다는 그것은 실상 그 내용보다 말, 즉 표현의 차이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교도와 교황주의자들, 즉 카톨릭 신자 사이에만이 아니라 신교도와 신교도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도리나 또는 다른 복음의 도리에 있어서 다 같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6절 만일에 서로 다르다는 것이 믿음의 밑바탕인 믿음 경험에 있다는 것보다는 의견에 있고 의견에 있다기보다는 그 표현 방식의 차이에 있는 것이라면 같은 시간에서 신도 간에 제시된 문제에 대하여 서로 격론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주요한 하나는 곧 서로가 이 도리의 본질 문제보다 거기에 대한 의견 내지 표현 방식에 더 집착하여 서로 이해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서로 간의 이해의 결핍을 제거하고 이 문제에 관하여
서로 충분한 이해를 가지기 위하여 아래에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인가? 둘째로 어느 때 또는 어떤 의미 아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가? 그리고 이와 함께 간단하게 이를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시켜 보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설교문의 서론 부분이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 첫 번째. 자, 그러면 첫째로 그리스도의 의란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신적 의와 인간적 의가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데요. 모두 4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의 신적 의는 그가 하나님과 동질이신 만큼 그의 신성에 속합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신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5절. 그는 최고의 신이시며 영원자이시며 인성면에서는 성부보다 못하시나 그의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일체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본질적인 신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무한한 공의와 자비와 진리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일치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신적인 의의가 오늘 문제되는 쟁점에 직접 관계된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의 신적 의의가 우리 인간에게 전가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 전가의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주로 그리스도의 인간적 의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1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의에는 신적인 의와 인간적인 의가 있는데 그 신적인 의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의와 자비와 진리를 이제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과 일치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특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 그것은 그 예수님의 공의와 자비와 진리에서 완전한 신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고 할 때 그러한 신적인 의의가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의의가 전가되는 것이다. 라는 데에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해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교리적으로 우리가 그 확립되어 있는 교리이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시다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인가? 예, 어떤 면에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웨슬리 선생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이 공의와 자비와 진리 이러한 측면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으로 흔히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전유적 속성으로 6가지 그리고 그걸 이제 인간에게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우리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속성으로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전유적 속성 6가지는요. 영원 불변, 편재, 통치, 그리고 전지, 전능 이렇게 6가지입니다. 자, 이 6가지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런 속성인데요. 자, 이 6가지의 속성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육신이신 예수님이 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리고 편재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이 6가지. 그러니까 육신으로 계셨을 때
육신으로 우리가 33세까지 뭐 이렇게 육신으로 계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33세까지 계시는 동안 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6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유적 속성으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그 신실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이 4가지 공유적 속성에서는 어떤가? 예,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고 인간도 공유할 수 있다. 이런 4가지 속성인데요. 자, 그 4가지 속성에서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자, 완전한 그 사랑을 가지고 계셨고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공의 그리고 완전한 신실함을 가지고 계셨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긍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로 지금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고 했을 때 그 신적 의가 전가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 의가 전가되는 것이다 라는 데에 대해서는 별반 이론이 없을 것이다 까지 일단 확인해 봅니다. 자, 1-2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적 의는 그의 인간성에 속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사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인간성에는 내면적인 면과 외면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의 내면적인 의는 그의 영혼의 갖가지 능력과 기능에 인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 속에 주어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부여된 신적 의의 사본입니다. 이것은 신적 순결과 공의와 자비와 진리의 사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천국에 대한 사랑과 정의와 또 헌신도 포함되며 그리고 겸비와 온유와 유순함과 죄인에 대한 사랑과 그 밖에 다른 거룩한 하늘의 성품도 내포되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흠이나 거룩하지 못한 요소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네, 바로 종전에 우리가 생각해 본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막을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로서의 9가지 성품 그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완전한 그 9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셨다. 예,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1-3 그러나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 즉 아무런 외적 범법 행위도 없었다는 점,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 한 번도 잘못된 발언이나 행동을 하시지 않았다는 점은 그의 외면적 의에 있어서 가장 적은 부분입니다. 비록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 이외에 여인에게서 난 사람으로서는 감히 따를 자가 하나도 없으나 이것들은 그의 인간적 의의 소극적인 면뿐입니다. 그의 인간적 의에는 적극적인 면이 또한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선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언행에 있어서 하늘의 천사처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그의 순종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모든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4 그러나 그의 순종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의 일반 행동으로 순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의 완전 수행을 위하여 고난도 당하였습니다. 세상에 오시고부터 나무에 달려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완전히 속죄하기까지 최후의 고개를 떨어뜨리시며 숨을 거두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보통으로 그리스도의 수동적 의라 하며 전자는 능동적 의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 2가지는 서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면의 의를 통하여 우리의 의가 되신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의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가장 적게는
첫째로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시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이제 성경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흠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로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자, 이러한 부분,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한 가지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극적인 측면에서 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다. 완전한 순종.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 이런 부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고난도 기꺼이 당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의를 이루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의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수님의 의와 관련해서 여기에 하나의 성경 구절을 더 덧붙이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3장 15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자, 몇 프로짜리 믿음일까요? 자,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일 것인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묵상해봐야 되는 과제입니다. 자, 먼저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 저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 디모데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6장 1, 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하나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이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모두 6가지가 히브리서 6장 1, 2절에 쓰여 있는데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신앙이 몇 프로짜리냐? 순도 100%다라는 것이죠. 순도 100%의 그 믿음,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의 완전함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100% 완전한 그 믿음에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완전한 100% 순종이 가능했다. 이렇게 추가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었고요. 이제 본문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두 번째는 분량이 좀 많습니다. 모두 20절까지 있는데요. 아마 20절 부분은 이제 그 적용하는 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될 것 같고요. 자, 본문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할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느 때에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며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할 것입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전가된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1절.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두 종류, 즉 신자와 불신자로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될 것이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전가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전가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믿을 때입니다.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을 때에 즉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는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를 떠나서 의롭다함을 얻는 참된 믿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믿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걸 믿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하여 신자들 간에는 꼭 같은 모양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또 그렇게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각각 다른 표현이 있다 하여 그 내용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각각 다른 표현 방식을 쓸 수 있으나 그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같은 사람이라도 오랜 시간을 격하여 말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꼭 같은 표현 방식으로 하기란 힘들 것입니다. 그렇거든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꼭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라 할 수 있습니까? 네, 2절에서는 이제 이 설교의 처음 시작 부분, 서로 비방하고 서로 논쟁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은 같은 것인데 표현상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한 논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자 지금 서서히 그 내용을 시작하는 그런 도입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한다면 표현만이 아니라 그 가진 의견도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귀중한 믿음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가 누리는 축복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는 못 가졌더라도 그 누리는 축복을 느끼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 못지않게 분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가진 재능이나 이해력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받은 교육에 따라서 이해력의 차이는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 한 사실만으로도 여러 문제에 대하여 여러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면 이 문제, 예수의 의에 대하여서만은 꼭 같은 의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그들의 의견이나 또는 표현 방식이 불분명하고 또 혼란되더라도 그들의 심정만은 사랑하는 성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의에 매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표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의견도 심지어 다를 수 있다. 자, 왜 그러느냐? 그 각 사람이 가진 재능, 이해력의 차이가 있고 또 받은 교육에 따라 그 이해력의 그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표현뿐만 아니라 의견도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쓰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의견이나 표현 방식이 불분명하고 혼란되더라도 사랑하는 성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의에 매달릴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은 자, 서로 다를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자리를 바꾸어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황 문제를 놓고 볼 때 교육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사고력 혹 방식에 주는 영향의 큼은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와 다른 교육을 받은 카톨릭 교도로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것과 같은 뚜렷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벨라민도 그의 임종시에 귀하는 어느 성자에게 귀하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함이 가장 안전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릇된 의견을 가졌다 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았다고 누가
주장하겠습니까? 네, 4절에서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4절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캐톨릭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캐톨릭 신자분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그 캐톨릭에 몸담고 있다라고 해서 그들을 적대시하고 원수 취급을 한다. 그런다면 이것은 그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구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능력을 행하는데 그걸 못하게 할까요? 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다. 이런 취지 맥락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5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즉 모든 믿는 자는 자신이 가진 무엇이나 가졌던 무엇이나 또 할 수 있는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자비에 힘입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바가 못 됩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받으신 고난에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룩하신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대가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길이며 또 그 은총 안에 머무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시종 이 방법에 의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이 한 길만이 있습니다. 네. 자, 5절의 이 내용.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받으신 고난을 힘입는 것이다. 의를 전가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쓰고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룩하신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대가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칭의에 대한 설명이지요. 자, 이신칭의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칼비니스트와 이 웨슬리안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이 도리는 지난 28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끊임없이 내가 믿고 가르친 바입니다. 나는 이 도리를 1738년에 세상에 출판한 후 12회 정도 판을 거듭했는데 우리 교회, 영국 교회에서 쓰는 설교문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설교문을 발췌하여 출판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것들입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는 그의 크신 자비와 은혜이며 그리스도 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는 일이며 우리 편에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의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인간의 의를 배제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선행의 공로를 배제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그 공로를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의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에 의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죄를 속하는 데 있어 아무것도 지불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으며 우리는 그를 우리의 속죄물로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공의에 만족함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를 전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의 그 내용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점에 있어서는 칼비니스트와 알미니안, 웨슬리안 사이에 전혀 차이점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제 칼뱅의 교리나
그 웨슬리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인 것이죠. 자, 7절 보겠습니다. 1, 2년 후에 우리가 발행하고 그 후에 수차 재판한 찬송들이 있는데 그 여러 판을 통하여 그 찬송들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같은 내용을 지녔습니다. 여기에 그 찬송 전체를 다 인용할 수 없으나 그 가운데 다만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것은 7년 전과 5년 전과 2년 전과 그리고 수개월 전에 재판을 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피와 의는 나의 아름다움이요 영광스러운 나의 의상입니다. 불붙는 것 같은 이 땅 위에서 나는 당신의 의를 힘입어 기쁨으로 나의 머리를 듭니다. 이 찬송의 각 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취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8절 19년 전에 출판하고 7, 8년 전에 재판한 나의 칭의에 대한 설교에서 이 도리를 아래와 같은 말로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각 인간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지난날의 범죄를 우리에게 지우지 아니하심으로 이 세상과 자기와의 화해를 이룩하셨다. 그리하여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하신 일과 받으신 고난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조건 아래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로 시행하도록 힘주심에 의하여 우리의 죄에 해당한 형벌에서 우리로 사면하시고 그의 은혜에 복귀시키어 우리의 죽은 영적 생명이 소생하여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게 하시었다는 것이었습니다. 9절 이 도리는 내가 지난해에 출판한 칭의에 대한 논고에도 특별히 발표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수동적 내지 능동적 순종으로 인하여 얻은 특전과 축복과 은혜와 함께 그가 세우신 의를 우리가 증여받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지 우리들 자신의 의로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 1권, 2권, C17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획득 내지 힘있게 하셨다고 하였으며 그는 다시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으로 우리를 위하여 의를 얻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또 계속하여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표현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의하여 의를 얻는다 등의 표현은 다 같은 뜻을 가진 것이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내지 수동적 의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보상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상에 의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10절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그대는 믿음이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 전가되었다고 말하지 않는가 라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듭 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믿음만이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해 믿음이 전가됩니다. 믿음만이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해 믿음이 전가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 이외에 우리의 선행으로는 도무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받으신 고난에 의해서만 용서받고 용납됩니다. 네, 10절 여기에서요. 아니 그대는 믿음이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 전가되었다고 말하지 않는가? 믿음이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 전가되었다. 믿음이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 전가되었다. 이 표현과 관련해서요. 자, 믿음만이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해 믿음이 전가된다. 이게 이제 좀 상당히 좀 어렵네요. 말 표현이. 그 칼비니스트와 웨슬리안 사이에 그 차이점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셔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칼비니스트의 이제 그 맥락이고, 웨슬리안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 그 복음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것이다. 자,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웨슬리 선생은 이제 후자의 그런 입장인데요. 지금 이 10절 이 번역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됐는지가 조금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인용한 식구는 모든 신자의 마음으로부터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피와 의는 나의 아름다움이며 영광스러운 나의 의상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능동적 또한 수동적 의를 힘입어 나는 용서를 받고 당신의 받으심이 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티 없는 의의 옷을 입기 전에 우리의 의에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기 전에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뢰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끊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모든 의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한 바에 대한 신뢰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받으신 고난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죽음의 선고를 받은 다음이라야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 그러나 그들은 또 이러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대는 생내적인 의를 인정하지 않는가? 물론 본인은 올바른 위치에서 이해된 이 생내적 의를 믿습니다. 생내적 의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인됨의 원인이 아니라 이의 열매이며 정가된 의의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가된 의의 이후에 결과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정가해 준 모든 자에게 이젠 이 의를 심어주심을 확신합니다. 또 확신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뿐만 아니라 성화도 되시며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결하게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의로워지고 인간이 의와 성결 안에서 창조될 때의 모습이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새로워집니다. 12절 생내적인 의라고 하는 표현, 생내적 의, 생내적 의에 관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내적인 의는 정가된 의 이후에 그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로 인해서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까지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뿐만 아니라 성화도 되신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결하게도 하신다. 즉 칭의와 성화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천적으로 맞는 일이죠. 맞는 내용이죠. 자, 우리의 구원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자, 영화는 우리의 몸이 이제 그 영생의 몸으로 그 부활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칭의와 성화 두 가지죠. 자,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사함을 받으면 바로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칭의가 이루어졌다는 보증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성화 과정이 이제 죽을 때까지 진행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 끝, 성화 시작 이렇게 되는 것이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리스도와 그의 의 대신에 믿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및 그의 의와 우리의 믿음 사이에
그 위치의 선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야말로 우리의 소망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에 의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기초 위에 세움이 있게 하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받으신 고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의 위치와 관계는 뚜렷해서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아래 우리는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모순이 없으신 주님의 계명을 다 수행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땅 위에 살 동안 나 자신 내던지고 나 피합니다. 당신의 의에 주님 받으신 크신 고난 나의 의에 터전되며 용서받을 단 하나의 길 당신의 거룩한 이름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 찰스 웨슬리의 성가의 1절. 자, 이 13절 부분을 읽으면서 참 오늘날에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그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자,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밥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네, 이 표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열매로 또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불신으로 반응하느냐 또 순종으로 반응하느냐 불순종으로 반응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자,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밥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느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서로 그 차이를 이루는 것이죠. 예. 이것은 이제 그 칼비니스트의 이중 예정론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일단 그 이중 예정론을 벗어나서 이 믿음은 이제 믿음이 행위냐 또는 공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공로주의라고 했을 때 그 공로는 선행을 하여 선행을 통해 쌓여진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종교개혁 당시에 캐톨릭에 대한 이제 개혁 교회의 그 강력한 비판 중의 핵심이었죠. 캐톨릭은 면죄부 등을 통해서 그 공로를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공로는 선행을 말합니다. 선행. 믿음과 순종하는 것. 믿음과 순종과 선행은 그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반응이고 그 선행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나오는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행위는 단순한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율법 시대의 어떤 그 횡행했던 잘못된 이해였지 않습니까? 자,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을 강조하는 그 율법주의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칼뱅 선생이 그 바울 선생이 그 문제점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대로 이제 캐톨릭 교회에서 재현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캐톨릭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로, 예,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구제를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공로의 마일리지, 포인트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로는 선행과 연결된다. 행위는 선행과 연결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믿음과 순종은 그러한 공로와는 전혀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반응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할 수 없음과 같이 그의 의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부인한다고 할 테면 그의 신성도 부인한다고 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음을 부인한다고 나를 비난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해왔고 지금도 주장합니다. 누가 이를 부인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공교히 만든 신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소치니우스 학파나 아리우스 학파나 그 밖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이를 감히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단순한 하나의 피조물로 보기에 그리스도의 신적 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간적 의가 사람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도 부인하고 인간은 다만 자신의 의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15절.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의 오직 한 가지 조건이 되는 그리스도의 의가 인간에게 전가된다는 도리는 카톨릭 교회에서도 부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톨릭 교회 교리에 충실한 인사들 사이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자기들이 믿는 교리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에 의함인 것을 경험하고 믿고 있으나 이것을 정당히 표현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현재나 또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신비주의자들이라고 불리우는 개혁파 교회 내에도 이런 류의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세기에 영국 내에서 가장 유력한 자로 로시입니다. 그는 정가된 의라는 것은 한 잠꼬대에 불과하다고 말한 로버트 바클레이, 스코틀랜드 퀘이커 교도와 함께 이 교리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는 정가된 의라는 것은 한 잠꼬대에 불과하다고 말한 로버트 버클레이와 함께 이 도리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퀘이커 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 신도들 중에도 이 도리를 전혀 모르거나 또는 이 도리는 선행에 대한 열의를 소멸한다고 하여 부인하는 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재침례자들과 장로교인들과 독립교파인들도 이 도리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들 전부가 기독교의 구원의 경험을 못 가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들이 다 저주받은 상태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존재들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아무리 혼란하고 또 그들의 표현이 아무리 온당치 못하다 할지라도 그들 다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며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심을 믿고 있다고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17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그러한 부당한 사고와 표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만일 그리스도의 이루신 일이나 받으신 고난이 그들의 사죄와 받은 은혜와 영광의 조건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을 좀 더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는 나의 이 심정을 허비 씨의 말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의 이 말만은 참으로 가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식으로 말했느냐 하는데 관심이 없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누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강도처럼 겸손히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매달린다면 그는 틀림없이 복된 영생을 얻을 것이다. 18절. 나는 더 이상 더 다른 말이 필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 말이나 표현 때문에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강도처럼 겸손히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매달린다면 그는 틀림없이 복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을 명심합시다. 여기에 무슨 이론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를 부인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한 점에서 서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분쟁하고 다툴 어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점에서라면 아무 이유 없이 동의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를 거부하는 자라면 우리는 그를 평화의 교란자요, 이스라엘의 말썽꾼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라 할 것입니다. 19절. 그런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 혹은 내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불의의 방패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망상을 가진 자를 수없이 봅니다. 가령 어떤 술주정뱅이가 이로 인해 책망을 받는 경우 그는 내가 이것을 잘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의 의요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에 의하여 자신의 잘못이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권리의 침해를 하는 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규탄한 바 있습니다. 이때 그는 물론 나는 그런 사람이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여 자신의 불의를 옳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당한 성품과 또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가지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로 자신의 불의의 방패를 삼는 것을 봅니다. 자, 19절. 칭의와 성화. 자,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의 구원이 칭의와 성화가 모두 성취되어야 한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칭의만 이루어지면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구원파적 그런 그 신앙관이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 웨슬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 칭의는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인 것이죠. 칭의 끝, 성화 시작. 칭의가 끝나고 이제 지난한 그런 어떤 오래 계속되는, 지속되는 성화의 과정,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성화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그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웨슬리 선생이 이 설교문을 쓴 1750년대 후반 이후 이때에도 이렇게 칭의만을 이룬 것으로 자기가 자신의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이와 같이 악용하는 패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리를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합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이 도리를 자주 말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부탁하는 것은 당신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그릇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경계와 주의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경계하여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의 권장자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거룩하지 못해도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된다는 망상을 가짐으로써 거룩하지 못한 자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엄숙한 선언이 헛된 대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불의하면 그리스도의 의는 내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다는 것을 깨우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율법의 의를 완성하시어 우리가 근심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바 되었다고 외치십시오. 나는 이제 이러한 과오를 범하며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가질 태도에 관하여 몇 가지 실제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적용에 관한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율법 무용론자라고 정죄할지 모르나
그러나 이렇게 규정짓는 것은 속단입니다. 자, 나는 이제 이러한 과오를 범하며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가질 태도에 관하여 몇 가지 실제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율법 무용론자라고 정죄할지 모르나 그러나 이렇게 규정짓는 것은 속단입니다. 지금 칭의 구원만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그들의 비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에 관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로 그들을 율법 무용론자라고 정죄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꼭 나처럼 말하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를 정죄하고 탓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자유로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도 그럴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만 그의 완고한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의사 발표에 대해 분노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못마땅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고. 그러나 못마땅한 말은 그들만 합니까? 설사 그들이 그런 말을 최소화한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는 우리가 보존해야 할 중요한 표현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이나 우리가 현세에서나 영원한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망은 오로지 그리스도가 이룩하시고 그가 나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칭의 구원을 강조하는 그 사람들의 표현 속에도 우리가 취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확고한 그 믿음의 표현, 그 부분만큼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나는 둘째로 이러한 표현을 쓰는 사람들에게 몇 마디 더 하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대하여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이 모든 축복은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진리가 어떤 모양으로 표현되든지 나는 탓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이 진리가 악용되지 않기를 여러분과 함께 경계하고 바랄 뿐입니다. 사실 나 자신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진리, 즉 정가된 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양심의 자유와 판단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표현 방식을 즐겨 쓰든지 이를 용납하십시오. 또 내가 어떠한 방식만을 자주 쓴다고 탓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탓하려면 하십시오. 그러나 이 때문에 나를 정죄하지는 말며 로마 카톨릭 교도이며 그리스도의 의의 적이라고 규정짓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참을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에게 그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 교의 기초를 파괴한다고 온갖 혹평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누구나 이런 혹평을 한다면 이것은 나에게 큰 과오를 범하는 자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죄책감을 그에게 지우시지 않기를 나는 바랍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을 여러분들과 같은 기초를 닦고 있었는데 이 닦아둔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이 터 위에 여러분과 같이 믿음으로 내적 외적 거룩함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에게 대하여 가지는 불쾌감이나 불친절하고 냉정한 태도를 지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이견을 가졌다 하여 이를 서로 용납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종교를 가졌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사이에 서로 용서의 미덕을 가짐을 막겠습니까? 더구나 표현 방식이 서로 달라서 우리들의 쟁점이 다만 각자가 어떤 표현 방식을 더 자주 쓰느냐 하는 것 때문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소하고 비난할 거리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로 저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지 말고 마음과 힘을 합하여 우리의 주님께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 주, 한 믿음과 또는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진 만큼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도우며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모든 인류에게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자, 두 번째 것으로 표현이 다르다라고 해서 욕하지 말아 달라, 비방하지 말아 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본질적인 교리의 측면에서는 당신이나 나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왜 내 표현이 당신과 좀 다르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나에게 분노하고 나를 욕하고 저주하느냐. 예.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당부를 하면서 서로가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용납하라. 그리고 그 표현의 참 취지, 상대방의 의도와 주장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라는 이제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것이 웨슬리 선생이 이제 메소시스트로서 선행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삶의 모습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캐톨릭의 공로주의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웨슬리 선생은 이 칭의와 성화를 완전히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폄훼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역사 속에서 듣게 됐는데요. 루터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폄하했던 것은 그 야고보서가 믿음의 실천, 신행일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신행일치의 강조가 캐톨릭교의 공로주의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다 보니 그러한 이제 오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웬만하면 다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어떤 루터식의 그런 이해,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개혁교회가 믿음의 실천, 말씀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 이러한 것을 행위주의, 율법주의, 공로주의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그런 비방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비방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멘.